아침 새벽 시간에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먼 길 또 가까운 길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흠뻑 적시고 더 넉넉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이건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민족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국가와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민족 간의 정체성도 워낙 많은 분들이 교류가 심하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워낙 많은 문화들이 이동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만의 정체성 그게 조금 사라져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김치를 먹어야 먹은 것 같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는 아주 똑똑한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샤밧 제도와 성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성별된 장소로 자신을 구별시켜 나가고 성별된 시간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드리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굉장히 득세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산당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고 거기 가면 살기가 좋고 거기 가면 물도 많고 거기 가면 숲도 있고 우리나라 환경보다 더 좋은 데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척박한 광야에 가보면 거기서는 하늘, 땅 그거밖에 안 보이고 물도 없습니다. 바람밖에 안 붑니다. 그리고 늘 보면 그 가운데 나무, 숲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하나님 안 바라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그 환경은 아주 안온하게 헬몬산이 모든 것을 가로막아 주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 수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 헬몬산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각은 대체로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떡하니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 마태복음의 제일 피크 정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산이 마태복음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느낀 그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그러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이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극하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정체성 그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 my Lord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은 순한 예고, 즉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순한 예고를 이 정체성에 관한 고백을 듣고 난 뒤부터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이후에 순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순한 예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입양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가지고 영어나 불란서어나 이런 걸 배울 때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는 괜찮은데 사춘기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는 게 뭐냐면, 어떤 의심을 갖느냐면 내가 과연 누구냐. 그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큰 혼란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부모님의 자식 맞냐. 이런 혼란을 겪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항상 저희들이 어릴 때 쓰던 어른들의 아이들을 향한 농담이 있었는데, 그 농담이 뭐냐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농담으로 하셨어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어린아이들의 정체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서 아이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는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지만, 저는 참 이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당황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둘째만 하더라도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물어봤더니 그 우리 둘째 아이가 클 때 차임표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요즘 아이들하고는 또 저희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그게 정체성의 혼란인데, 입양을 간 친구들은 이 부모님이 분명히 어릴 때는 자기가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구별이 안 되다가, 그런 정체성을 겪는 그 사춘기에 내가 왜 이분을 엄마라 아빠라 불러야 되는지 혼란을 겪으면서 거울을 보면, 엄마 아빠는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기는 떡하니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노란색 피부의 동양인이 거기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군지 이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겪으면서 이탈하고 또 방황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절망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절망의 실체는 뭐냐? 정체성이 없는 거, 즉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자기를 상실해버린 거, 이게 이 절망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박경식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딱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안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도 내용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다. 상속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소망을 따라, 그것도 어떤 소망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상속자 되심을 확인하고 그런 정체성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이십니다. 뭘 상속받느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걸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상속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많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 거, 저거는 네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것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왜 중요하고 그 복을 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가 받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상속자요.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감 있게 상속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런 질문에 그 심리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긴 대다수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생을 정리하는 노년이 되면 다 종교적인 인생관으로 바뀌어서 살게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관을 물질의 인생관, 또 혹은 성공의 인생관, 출세의 인생관, 나름대로 다 자기가 지향하는 바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다 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았는지 이거 모르고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런 걸 질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종교 안에서밖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종교적인 사람이 돼 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건강하니까 자기가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병이 딱 들어서 병원에 딱 입원하고 고통을 당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다가 아하, 내가 부자도 아니었고 내가 권력자도 아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결국 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런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될 때 자기가 뭔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을 그때서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생관이 없으면 그 누구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인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 식사가 어떤 식사냐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참 즐겨 먹던 거래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먹는 것도요, 먹었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병철도 갔고 또 여러 사람들도 가는데 한진 회장님도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일흔에. 우리 교회에서 일흔이면 애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 안에 안 살고 그리스도 안에 안 살면 다 덧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더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물론 고생을 하고 요즘 막 어렵고 그 부인 때문에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부인이 딸이 그냥 그렇게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분까지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으신 모양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맛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제가 감사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거요, 그거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 가릴 수 있는 집 있고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입을 수 있으면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미장원 갈 일이 있으면 미장원도 가시고, 또 봄이 됐으면 옷도 한 벌 사 입으시려면 루치아노 최에 가서 한 벌 사서 입으시고 그렇게 사셔요.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시라고요. 그거 힘들게 살아가지고 다 뭐 되느냐? 남 좋은 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들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놓으면, 여러분이 손을 놔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딱 붙잡으셨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질 않아요. 나는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택한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웠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놓으셔요. 여러분이 놔도 하나님이 안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이 부흥의 기초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대제사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야기, 연결해주는 그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중보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 늘 말씀드리죠. 찬양, 감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돌리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이 잘 안 움직여요. 누군가 도와줘야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보기도고요. 요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중보는 내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늘 중보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걱정이 되면 전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천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잘못 발견하면 안 돼요.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햄스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깊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20시간 내지 16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게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래요. 꽤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한 2,500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1분에 한 40개 정도를 생각한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1분에 40개 정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 생각 가운데 8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건 다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듣는 말 100마디 중에서 100마디 가운데 75가지가 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85%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듣는 말도 75개, 100마디 중에 75개가 다 부정적인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듣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죠. 야,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지, 뭐 요즘 말이야,
여기저기서 불이 많이 나는데 그게 말이야 다 말이지 누구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게 왜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좀 나쁜 것 같아. 지적 논리에 의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내 편만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 내 편이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내 편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내 편이냐 아니냐 요거부터 봐. 그래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편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또 내 편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교회도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85%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75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부정적인 인간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스탑.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는 항상 언제나 세워주고 축혀주는 우리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부흥의 초석을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아담, 너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해라. 알았지? 난 틀렸다. 나는 여기서 쫓겨날 거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는 부정적인 생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너는 밝은 생각, 기쁜 생각, 그 생각만 해. 알았어? 그리고 아담이 부정적인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기쁜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살다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딱 지은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1분의 생각을 40개 하는데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면 아이고 볼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현실이라는 게 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여러분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도 웃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면 동물 가운데 하나로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는 거죠. 내가 왜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만 제사 지내지 말고 가끔은 서울대공원에 가서 원숭이 앞에 가서 제사도 한번 지내고 추모 예배도 한 번씩 드리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지. 원숭이 앞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원숭이는 우리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 동물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우리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라서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릴라, 원숭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하는 걸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의 행동, 발달 심리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뭘 만들어냈느냐 하면 결국 그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말이지
적합한 사람만 살아남고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약육강식. 이런 말들이 다 동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적자생존, 생존경쟁, 약육강식.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동물이지만, 죽이는 것이 동물이지만,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열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대의 명분을 위해서, 또 혹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자기 생명 하나 바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 생명을 바치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동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원숭이가 그런 일들을 해요? 인간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동물을 바라보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우리 인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제대로 보는 거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부흥의 기초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